눈이 침침해가지고 누가 보면 10장을 펴가지고 어떤 데가 있어요. 그건 나이가 먹은 병사는 이상이 들어가요. 오늘 공부해드린 말씀 35절 말씀 보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시는 주님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 속의 빛을 살펴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누렸던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성전을 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항상 번제단의 불이 항상 피어 있어야 돼요. 그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번제단의 불이 항상 타올라야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는 항상 등불이 항상 하나님 앞에 켜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촛대 등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또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단에는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서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향이 하나님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그 일이 항상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지만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가 있었다. 그것을 지킴으로 성전의 복을 누렸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안에, 성전 안에 항상 그 하나님 앞에 촛대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것이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 보여주는 환상 가운데에 이제 그 촛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촛대 옆에 감람나무가 있어가지고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어져서 이제 그 촛대 불이 켜지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등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항상 등불이 켜져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듯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안에도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뭐죠? 성전이라.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심령에 등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 그래서 주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라. 내 속에 등불이 꺼져 있지는 않는지 내 속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그리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속에 그 등불, 빛이 뭔가? 우리 속에 있는 빛을 우리가 3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런 말씀하면서 몸의 등불이 눈이라는 거죠. 이 눈이 등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하고, 물론 눈이 빛을 이렇게 이제 내지는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을 통해서 빛을 받아들이게 하고 또 참으로 이 눈이 빛을 받아들임으로 사물을 밝히 보고 분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눈을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눈이 있다는 거죠. 우리 속에 등불인 눈이 있는데 그 눈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그 눈은 바로 육적인 눈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우리 속에는
이제 과거에는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는 영이 살아있는 그러한 영에 속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영에 속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난 이후에 우리 성도는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한 그러면 영적인 눈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뭔가 신령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우리가 영한 그러면 뭐 영적인 세계를 보고 또 무슨 귀신의 세계를 보고 이런 것을 영한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한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속에 살아있는 내 속에 존재하는 영이 정말로 이제 눈에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고 나면 우리는 이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날마다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이 감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눈은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만 흐려지고 어두워지지만 우리 예수를 믿고 우리 신앙의 연조가 더해갈수록 영적인 눈은 더 밝아져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감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진리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이러한 그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신령한 눈이 열려있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죽었던 내 영이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이건 말하면 눈에 우리의 이 눈에는 영적인 우리의 속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 영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것이 단주로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영이 살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영이 살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눈이 열려 있어서 정말로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눈이 날마다 확실하게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모든 것을 잘 볼 수가 없지만 신앙의 연조가 더해갈수록 우리의 영적으로 자라나면서 우리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애기가요 어릴 때는 초점을 잘 못 맞춥니다. 그래가지고 애들 초점을 맞추라고 위에다 뭘 달아주죠? 모비를 달아줘요. 그렇잖아. 모비를 보고 뭘 맞추라는 거예요? 눈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믿고 나면 처음에 죽었던 영이 살아날 때는 우리가 뭘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면서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자라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이 확실하게 열려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성장과 함께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신령한 그런 눈이 열려서 모든 것들을 보고 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알았지? 예수 믿고도 우리가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게 보입니다. 알았죠? 우리는 누구 앞에 산다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이 감겨지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시고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정말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도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눈이 열린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 우리 성도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의 눈이 감겨진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보여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역사가,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표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떡을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그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기 위해 따르는 것이 아니고 배가 불러 따른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감동을 받고 깜짝깜짝 놀라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놀라고 감동을 받으면서도 그들의 눈은 감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표적을 구하죠.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그런데 주님이 표적을 보여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눈이 감겨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죠. 예수님이 그 눈뜬 자체를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은 눈뜬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악까지도 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왔는데 본다고 하는 자들로 보지 못하고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하기 왔다. 그런 말씀을 주님 하셨어요. 그럼 옆에 있던 바리새인이 그럼 우리가 소경입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세요. 너희가 소경이 맞다. 너희가 차라리 못 본다고 하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하면서도 신령한 것을 본다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말씀하면서 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 눈이 열려서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눈이 정말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길이나 그들이 참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봤습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와가지고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고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반대해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보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눈은 감겨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은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뜨여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여자들을 만나잖아요. 여자들을 만나주신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보게 하고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이 다 못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바 다른 한 제자가 슬픈 낯을 띠고 이제 그 엠마오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엠마오를 다 가가지고 거기다 가서 그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감청해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 축사하시고 기도할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런 일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성경을 풀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그들은 주님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러다가 주님이 축사하시고 난 후에 주님이 그 자리를 떠나가셨어요. 없어지셨죠. 제자들이 그때 눈이 열려서 그분이 주님이신 걸 알게 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엠마오를 내려가면서 주님의 말씀도 못 믿었지만 그들은 또한 여자들이 증거해주는 부활 소식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슬픈 빛을 띠고 그리로 내려가면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한 가지요. 믿음을 떠나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역사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데 필요한 믿음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세상을 살 때에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을 뵙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살아도 우리는 세상 살면서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가 주님을 보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깨어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식이 항상 주님을 향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살 때 방탕과 수치함과 염려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너희는 너희 자신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살아가는 삶이 세상에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줄에 매어서 살아가면 우리의 눈은 감겨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눈은 결코 열려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우리 자신을 잘 지키며 살아야 돼요. 육신을 입고 사는 속에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육의 지배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 속사람이 살아있지만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육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끊어야 할 것 끊지 못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우리가 거짓된 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눈은 항상 감겨있는 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내야 돼요. 우리가 영이 살아나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영이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그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 날마다 눈이 감겨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 살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 눈이 열려진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삶은 날마다 전쟁이에요. 왜 전쟁이에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세상을 추구하고 우리 속사람은 항상 주님을 추구하는 건 우리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 날마다 우리 자신이 세상 것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오늘도 눈이 열려있는 성도로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여러분을 잘 지켜서 육신의 삶의 경건함을 잃지 않고 살아서 여러분의 육적인 삶이 영적인 삶에 아름다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보통 이제 구원파를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구원파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러면서도 뭘 가르치냐 하면 한 번 구원받으면 죄를 지어도 된다. 한 번 구원받으면 죄를 지어도 전혀 구원에 상관없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죄를 지어도 죄인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속사람은 육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육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 우리가 육신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삶에도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버릴 것들은 버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성결함을 잃지 않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며 살아야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알았죠? 살아가는 삶.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초점을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아가는 육적인 삶보다는 영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영이 실체이기도 하고 우리 영이 나의 실체이기도 하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추구할 때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삶 속에 육적인 나의 삶이 영적인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육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살아가는 삶 속에 날마다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신 말씀을 보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님 책망하신 이유에 보면 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주님 말씀하기도 하고 소경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소경. 그들을 가리켜 소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주님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 책망하신 주님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들의 삶의 가치관을 주님께 두지 않고 세상의 물질에다가 세상의 욕심에다가 세상의 탐욕에다가 그들의 가치관을 두고 살았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의 가치관을 세우고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영안이 눌려있는, 영안이 열려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해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르게 세우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가장 존귀하게 여길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눈이 열려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살 수가 있어요. 이제 프랑스 작가 그 마르셀 파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토파즈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 한번 해요. 토파즈라고 하는 이야기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 토파즈라고 하는 선생님이 정말로 이제 가난한 중학교 그러한 그 이제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을 좋아하고 정말 그 이제 아주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토파즈라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토파즈가 교사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학교의 후원자가 이제 토파즈를 선생을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학교에 많은 후원을 하니까 우리 애들 성적을 좀 올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토파즈가 굉장히 이제 진실한 그런 교사였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들의 성적을 이제 못 올리겠다는 이유로 이제 그만 질책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그 아이의 성적을 올려주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토파즈가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도 다 거절하죠. 그러고 난 후에 이 학교 후원자가 화가 나가지고 그 아이를 그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후원자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굉장히 화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토파즈를 결국 이제 면직을 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토파즈가 이제 그 면직을 다 하고 나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의 그 어떻게 보면 결벽성 때문에 다른 학교도 못 들어가고 결국은 이제 어느 돈 많은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요. 가정교사로 들어가는데 이 집에 이 돈 많은 이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는데 그 집은 이제 그 여자가 국회의원의 그 정부의 집이었어요. 정상적인 부인이 아니고 이제 국회의원의 어떻게 보면 이제 잘못된 관계를 맺고 사는 그런 부인의 집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가정교사를 하게 됩니다. 가정교사를 하면서 이제 토파즈가 그 여자의 손에 의해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잘못 쓰임을 받고 잘못 이제 사용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이 토파즈가 변화가 되어져 사람이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강직하고 정직하고 하던 토파즈가 이제 이 국회의원 정부의 가정에서 가정교사를 하면서 그가 점점점 그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고 그 여인을 가까이 하면서 그 여인의 가치관을 따라 자꾸만 점점 더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토파즈가 인생관까지도 바꿔져 버려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던 그 토파즈가 어떻게 바꿔지나 하면 참으로 이제 돈 나고 사람 나고 돈이 행복을 낳는다 이래 생각하면서 그의 삶이 정직하게 살던 그의 삶이 아주 악하게 변질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마르셀 파놀이라고 하는 이 작가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해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악해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는 신령한 눈이 열려진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지만은 우리 성도는 죽은 물고기는 물에 꺼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뚫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진 그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을 세우고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 날마다 여러분의 신령한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기로 하는데 우리의 육신의 눈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고 우리가 이제 육신은 쇠퇴해가지고 우리 성도는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눈은 갈수록 새해져도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세상의 부패함과 병든과 타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지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날마다 자신을 세워가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신앙의 다름질을 잘해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어요.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떠나 살고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 살고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고 우리 자신을 잘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하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뵙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